오늘 우리가 잠언 15장부터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의 말씀을 뽑자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그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재물과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청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어린 시절 가장 맛있었던 치킨이 언제냐? 치킨 맛있는 음식이죠, 그렇죠? 가장 맛있었던 치킨은 어린 시절 생일날 먹었던 치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마리가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치킨은 지금도 저에게 치킨은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치킨 한 마리 먹는다고 아빠 생일날 치킨 사줘 일주일 전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그날 와 드디어 치킨 먹는 날이다, 학교 가서 오늘 나 집에 가면 치킨 사준대 자랑하고, 집에 오면 엄마 오늘 치킨 먹지? 라고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들떠 있고, 아빠가 오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아빠 왔으니까 치킨 시키자, 치킨이 오면 그것을 먹으면서 우와 너무 맛있다 라고 그렇게 먹었던 그 행복한 맛이 어른이 되니까 그 맛이 더 이상 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배달의 민족으로 치킨을 시킬 수 있죠. 애들이 먹고 싶다면 한 마리 두 마리 시켜줄 수 있지만,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재력은 있지만 더 이상 그 치킨 한 마리가 주었던 엄청난 행복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랑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치킨 한 마리에 행복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다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그때만큼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만큼 맛있진 않아요 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마음의 행복은 절대적인 소유의 기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 기쁨에서 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한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치킨 먹는다고 하루 종일 그 웃었던 제 얼굴 빛이 났겠죠. 그런데 그 마음의 즐거움이, 그 즐거움의 기준이 그 소유의 절대적인 양이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많이 소유하고 그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 번뇌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즐거울 것 같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탕자와 같이 세상을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떻게 제어가 되지 않는 근심과 걱정, 염려, 그것이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걱정과 염려의 존재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져도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인생의 모든 상황을 자기 마음 편하게 통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이 가지면 더 불안해지고 더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이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오늘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입니다. 인생이라는 짐으로부터 인간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마음이 스스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착각하죠. 돈을 많이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평안해질 거야. 더 높은 자리에 권세를 많이 가지면 내 마음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지만 오늘 잠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때 다른 것들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다른 곳에 찾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너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고기를 먹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며 경쟁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해 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 참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그 불편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 내 미움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함께 누군가를 비방할 때 내 미움이 정당해지는 것 같아서 그나마 편안해지는 인간의 마음, 그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정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은 각자 사람의 필요에 맞게 필요한 때에 필요에 따라 주시는 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대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대요. 고난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혼자 이겨내려고 두려움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고난과 역경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고 잔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저희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5년의 시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5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낼 걸.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신혼의 시간을 5년이나 주신 거예요. 너희 둘이 미국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봐라 라고 5년이나 주셨는데, 그 시간에 물론 그 시간 저희가 둘이서 여행도 다녀오고 뭐 차 타고 2,000km, 3,000km 가서 캐나다 가서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도 마음은 내내 불안했죠. 이러다 우리 평생, 그 둘이만 캐나다 가는 그 순간에도 이러다 우리 평생 둘이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을 되돌이켜보면, 아이가 생길 걸 알았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낼 걸 하는 그 순간들이,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3명이나 생기고, 지금 한국에 돌아오니까 미국의 미자도 끊을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더라고요. 5명이 미국에 다녀오려면 몇 천만 원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더 미국을 많이 즐겨볼 거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즐겼다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하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저에게 아쉬운 것이 분명히 있겠죠. 조금 아쉬운 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조금 아쉬운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없는 그 시절에는 아이 없는 것이 아쉬움이 될 수 있었고요. 재물이 부족한 그 시절에는, 미국에 살면서 힘들었던 그 시절에는 그런 아쉬움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아쉬웠지만 차 타고 어딜 가도 다 미국에서 관광지였습니다. 어딜 가도 즐거운 관광지였는데, 지금은 거길 가려고 하면 몇 천만 원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 순간에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미국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그 삶은 항상 걱정하고 살아야 돼?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인생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 그때 미국에서 저도 아이스크림집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삶이 너무나 감사했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쉬움이지만, 오늘 그것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의 하루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그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19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평안의 길이고, 잠언은 삶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순간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성실한 방법임을, 그리고 그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준비하는 대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는 불안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실 거야 라고 오늘 걱정과 염려, 불안과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음에 내일도 감사하고, 내일 감사할 수 있음에 우리의 삶이 결국 저 천국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